네, 안녕하세요. 5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서 숨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 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1분 1초를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446장 부르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들이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의 분위기는 아주 밝습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쁨 혹은 기뻐한다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옛날에 기뻐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에 아무리 기뻐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비록 내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은 항구적인 기쁨 혹은 전천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기쁨은 상황에 관계없이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바울이 가졌던 기쁨의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소속감, 그리고 기쁨과 이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뻐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줄 때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든지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조차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한다 이 말은 이 프로네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깊이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려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려 깊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빌립보 교회가 송두리째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이기적인 시대라, 자기중심주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먼저 해야 되고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결코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된 기쁨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할 때 그 가운데서 참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기쁨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처럼 먼저 남을 대접하라. 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로서 먼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남을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생각하는 삶. 바로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부터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때가 되면 카톡도 더 자주 보내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시작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도의 리스트였습니다. 비록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몸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고 말했어요.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 항상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시작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은 사람들, 기쁨이 없는 사람들, 늘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제 5절에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감옥 안에 있을 그 당시까지도 교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한 사교적 모임이 아니라 복음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이것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였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생각했는데 여기 싹이 났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바울이 이 옥중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4장 14절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우라 야코라는 일본의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척추병으로 7년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 그를 찾아왔던 한 남성이 있었죠. 바로 미우라라는 청년인데 이 그 청년이 미우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그 병상에 있는 그와 결혼을 하고 그를 간호하고 그래서 7년의 재활 끝에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유명한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그는 병상에 누워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누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남편으로부터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이 사모했다는 말은 그리워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워했다. 어느 정도 그리워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했다. 너희를 사모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해도 사랑할 수가 없죠. 왜? 누군가 생각하면 마음으로부터 미움이 막 밀려옵니다. 증오가 막 밀려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가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이 기쁨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 넌 크리스천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심장은 다 떼어내버리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떼어내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나의 옛날 심장은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여러분,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날 심장은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바울은 당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의 옛 심장은 떼어내버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때 여기에 참된 기쁨의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사랑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